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본 세 가지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세 가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사울은 가장 큰 자란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가장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 가장 큰 자라고 여겼을 때,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히브리 문학과 헬라 철학과 로마의 법전에 정통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열심이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별로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다, 죄인 중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큰 자로 생각해 주게 된 거죠. 사울, 이 사람은 나사렛 청년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심지어는 먼 북방 다메섹까지 원정 갈 정도였습니다.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흘 동안 흑암 속에서 헤매다가 해방이 됐죠. 여기 비늘, 이 레피데스라는 말, 이것은 헬라말 레피스의 복수형인데, 보통 의학 문헌에서는 살갗에 생기는 그 껍질, 비늘과 같은 껍질을 가리키는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으로 보아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실제로 그 비늘과 같은 일종의 스케일, 막이 떨어져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울이 영적인 각성을 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실제적으로 사흘 동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것을 말한 거죠. 이 본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보통 그 기록하는 습관대로 이 사울의 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의학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그 해답을 말해주는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집사 스데반을 죽일 때에 했던 말 가운데 나타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 6장 13절 14절,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세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곳,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전이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 성전, 율법, 예수,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의 입장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보는 각도가 달랐어요. 근데 누가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신봉하는 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태고 있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뭘 다시 봤다는 겁니까? 물론 시력이 회복되어서 이제 바깥의 모든 풍경들을 볼 수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다시 보게 됐어요. 뭘? 성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모세의 율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에 어쩌면 영적인 비늘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늘이 좀 벗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수건이 벗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성경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과거에 바울은 유대교의 충성된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늘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특별히 지성소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가치였어요. 솔로몬 성전을 우상처럼 받들었습니다. 성전 깜빡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사실은 단순히 건물일 뿐인데, 그러나 그들은 때로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 아수르, 바벨론 어떤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이 정도 됐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우상을 깨부셨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좌절된 거죠. 여러분,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에게 성전 건물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진 다음에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님의 임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곧 교회다. 바울이 아주 명확한 성전관을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신약이 말하는 유일한 성전 건물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후일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건 아주 성전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다. 건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은 구약 성전 건물 대신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토록 성전을 우상시하던 바울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는 것이 구약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을 들에 하늘이라도 주로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위대하고 장엄하고 뭐 아주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건물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은 완전히 성전을 우상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합니다. 건물 성전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다녀오시다가 수가성에서 여인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다더이다.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여 내 말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거룩은 땅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약 교회가요, 참 이 면에서 많이 비늘을 벗은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비늘을 다 벗지 못하고 몇 가닥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상가 건물을 교회당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뭐 렌트하는 그런 건물들 혹은 작은 건물들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교회 건물을 가진 교인들은 좀 덜한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돌집으로 견고하게 지어놓은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구약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전들이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나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뜻
요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막 야단을 치고 이놈 어디서 거룩한 곳에 어디서 신발을 신고 올라와? 거룩한 곳에 어디 여자가 올라와? 이 위에는 지금 못 올라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열자는 말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경건하게 지키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물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쫙 쓰지 않습니까? 그 구절구절이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늘을 벗었는가 잘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는 성전의 지성소만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성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적셔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시은과 은혜를 베푸는 바로 장소가 된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바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된 것,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의 눈에는 모세의 규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나사렛 청년 예수가 유대교의 반기를 들고 율법을 깨부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당시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이었을 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모세의 규례를 고치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는 막 분기탱천한 거죠.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은혜 받고요, 바울만큼 달라진 사람 또 있을까요? 철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주 율법주의의 그림자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 그래서 칼빈도 그 교회를 세울 때 율법주의의 그림자라도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는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 교회를 할 때에 뒤에 있던 십자가까지 다 없앴어요. 형상은 하나도 없지 않겠다. 십자가까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총회는 원래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정면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 어떤 데는, 제가 저 무슨 도이고 그 뭐 무슨 비업자로 시작하는 교회 가보니까 십자가 2개씩 달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도리, 그가 그것을 가슴에 칵 담고
아주 멋지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의 변화된 사상과 믿음의 체계를 멋지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때문에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요, 로마서가 나를 흥분시킨다 이런 책까지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이제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시더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더라. 할렐루야. 비늘이 얼마나 벗겨졌는지 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득이의 진리는 비늘이 벗어진 바울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진리로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율법과 복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싱글이나 야한 후스 같은 사람들, 중세의 흑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자기의 눈에 비늘을 벗고 그래서 밝히 믿음의 법을 보았던 선구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진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이리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복음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구원받는데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비늘을 벗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비늘을 벗고 본 세 가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인물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과거에 그는 지독하게 꼬였던 사람 아니겠어요?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의 옷을 받아가지고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본 예수는 유대교의 배신자입니다. 율법의 파괴자입니다. 선동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단의 괴수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분을 가지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다 내가 감옥에 쳐넣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다메섹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원정 출장까지 갈 정도였어요. 사도행 2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수십 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고 마지막 잡혀서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자신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랬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어요. 즉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전에 그가 핍박하던 예수와 함께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세례가 뭔데요? 바울이 알고 있는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사렛 이단 청년 예수는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의 배신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수십 군데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눈에서요 비늘이 벗겨진 거,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는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벗은 것으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비늘을 벗겨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구약에서 그토록 여러 번 많이 말씀하고 그것을 압축하고 상징화시키고 인물, 사건, 지명, 역사, 교훈, 비유 모든 면에 응축시켜서 기록해 놓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다.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니까 구절구절이 예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창세기 초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노아 방주도 그렇고 아벨의 제사도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심지어는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받는 이야기도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끼로 그 여리고성 이 기생 라합 창문에 들인 붉은 줄 이야기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삼손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예수님 이야기고 엘리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가득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 물려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든 거 다 예수님 이야기인 것은 요한복음의 입장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목이 말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받아 마셨는데 그 반석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지. 어떻게? 비늘을 벗어요. 수건을 벗으니까.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수많은 주석가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사의 역사가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21세기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페리칸 박사가 그가 쓴 책 예수의 역사 2000년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했다 그래요. 역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문화사적인 해석 해석해놓고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후의 2000년 역사는 결국 오직 예수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된다. 이 페리칸 박사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역사가의 눈으로 그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막이 벗겨줄 수 있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세상 사람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러므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안을 덮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은혜로 인하여 영의 눈을 떠서 진리를 밝히 보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신앙에 어떻게 응축되어 있고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예의 주시해 가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영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아니하게 노아 방주에서 그 잣나무 사이에 바르는 역청을 통해서 역청, 카타르, 칠한다, 속죄다. 역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방주가 교회를 하면은 이 잣나무는 교회 일꾼들을 말하거든요. 그 일꾼 사이에 보혈이 발려져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막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좋아서 진리를 붙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을 펴놓고 보다가 연구하다가 조용히 덮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그 책상 밑에서 그냥 크크크 1시간 2시간 기뻐 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어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이 이리도 가려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뭐 도무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광명을 바라보면서 이야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무디가 그랬던 것처럼 막 두 손을 쳐들고 막 시가지로 막 달려가면서 내가 보았다. 그런 감동이 있어 본 적이 언제냐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고 구약의 율법 속에 가득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막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막 그 앞에서 엎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제사, 위임시,
무슨 뭘 먹어라 먹지 마라 메뚜기나 같은 이렇게 이 곤충들 팍팍 뛸 수 있는 곤충은 먹지만은 뿔뿔 기어다니는 건 못 먹는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오늘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지천으로 깔아놨는데 나는 영적인 장님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설교 들을 때만 좀 좋았구나 그러고,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시편과 선지서에 가득한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에 새로운 힘을 얻고 사회가 헌신하는 젊은이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에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발견하고 환희의 찬송을 불러본 적이 언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 매우 중요하죠. 두 가지. 앞바퀴, 자동차 앞바퀴 같은데 말씀과 기도가 50% 50 해가지고 안 될 겁니다. 저는 아마 말씀이 80 내지 90, 기도가 10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말씀 속에 기도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계속 와야 능력이 생긴다.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거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쩔어야 돼요. 쩔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